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행하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가 믿음하네. 예수 영광 나를 위해 세상에 보아게 하네. 예수를 마음에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보여사 주님의 영광 무한한 사랑 풍성한 모든 나이로 가시는 주 길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장 남게 하소서. 예수를 마음에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광 주소서.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주를 함께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광 주소서. 아멘. 내 구주 예수를 그
내밀고 영전소를 내밀어라. 하나같이 오늘날도 주 없느니 그 시온이 전능하신 원망으로 하늘소를 구원하여 내 영전소 내밀어라. 주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 대망회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최진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성령 대망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오늘 또한 신령 속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려고 이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받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파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종들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디모데후서 15장에서 19절 2장 15절부터 19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Check device 분별하며 power. One turn on the device. If the power is not turned on, check the cable connection or select the connection guide button to learn how to connect. 디모데후서 2장 15절 19절까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바 같은데 그 중에 후메뇨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롯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투니 임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갈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려나요. 동서남북을 다니시며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시던 우리 송영수 목사님을 모셔서 부끄러운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개가 좀 뻥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정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부족한 종일 뿐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가운데 또 어느 분을 알고 또 그분이 또 소개하고 소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집회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 큰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다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여러분을 사실은 어느 분들이 오시는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가운데 왔어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분이 오시는 건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오신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주로 올 줄 알고 그랬는데 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보다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뭐 제가 뭐 할 얘기가 있겠는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여기 계신 총장님과 여러 귀하신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 어르신들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이렇게 교제하고 쉐어하는 가운데 저 이제 깨닫는 바가 있고 또 서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몇십 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 깨달은 말씀, 여러분과 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깨닫고 이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겼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보니까 요단강에 굉장히 가까이 오신 분들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수명은 뭐 나이대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대체로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받았지만은 끈 바울처럼 끝 마무리를 잘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부끄러움이 없는 종으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 그것이 항상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 하나가 제목이 좀 틀렸어요. 어떤 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직접 우리 권보라 목사님이나 총장님하고 통화가 됐으면은 이런 실수가 없겠는데, 큰 건 아니지만은 여기 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건방지잖아요. 되라. 그래서 사실은 되자 그랬는데 전달 과정에서 되라가 돼버렸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자. 종이 되자. 아멘. 되라스.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되자.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면서 달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된 자로. 사람이 서로 그냥 아이고 잘하십니다. 뭐 목사님 최고입니다. 세계적입니다. 뭐 능력 많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뭐 깎아내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사람이 칭찬해 준 걸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교만해질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칭찬받고 뭐 박수받고 뭐 누리고 누리고 주의 종이라고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대접받아도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너를 모르겠다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를 하지 않았, 설교사 했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지 모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자, 주님이 인정하는 자, 즉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뭐 그 시간이니까 별로 바쁘지 않죠? 네. 바쁘지 않으니까 뭐 보통 저는 한 2시간 하는데 글쎄, 3시간이네요. 오늘은 조금 몇 분 줄여서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하라면 하는 거고 아멘. 다 할 말 다 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편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혈압이 많이 높아서 이제 오기 전에도 이머전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많이 어지럽고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설교할 때는 또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복음을, 그렇죠? 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말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막 읽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특별히 주의 종이 돼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설교도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목사는 알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수준들이 있으시고 또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 가끔 쓰겠어요. 괜찮죠? 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뭐가요? 복음이. 할렐루야. 구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거는 딴 거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는 최고로 귀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도 설마 목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그 있더라고. 내가 만났어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목사님이야.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왔어. 근데 아이고 참 무서운 소리를 하더라고. 저는요, 아이고 목회하는 그것이 그 짓 하기 싫어서 왔어요. 그 짓 하기 싫어서. 목회하는 그 짓이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왔대. 그러니 하나님 쓰시겠어요? 여기 가서도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복음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최고의 귀한 것. 우리 주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다니 무슨 일이죠? 자랑해요. 나는 주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 아멘.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자랑.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야말로 뭐 말할 것 같으면 뭐 만약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영광,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나는 아닌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랜 동안 더 선배도 계시지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깨닫지 못한 것을 새롭게 깨닫잖아요. 다 안다? 그 가장 위험한 거, 교만.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하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만물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우리 저 수목사님도 엄청 강아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십니까? 아, 근데, 뭐, 철이 난달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달까? 그렇게 말할까? 만물이 이뻐, 만물이. 다 이뻐요. 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뻐. 짐승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남의 집 개도 보면, 다 이뻐, 다 이뻐. 사람도 다 이뻐.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거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라고 할 때, 우리 동네에 산책길이 있는데, 난 그런 꽃을 한국에서 못 봤어. 그 조성한 그 트레일, 그 산책로인데, 많은 꽃들이 노란 게 그냥 콩보다 더 잘, 풀 많은 것들이 쫙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좀 삐뚤어 나갔는데, 어쨌든, 그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부끄러우면 안 되죠.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도들이 다 그랬고요. 많은 귀한 신실한 신자들이 생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바울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죠. 해야 되겠죠.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 의지해서 보면은 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종들이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설교하고 다니고 죄송하지만 또 뭐 교수라고 가르치고 그거 안 되죠. 부끄러운 거가 아니라 이건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떠들고 가르친다면 그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무서운 거죠. 자, 여기서 분별하여, 옛날 번역에는 분변이랬어요. 니은 맞죠. 근데 이제 새 개혁개정은 분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거 베다, 커트, 베다.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영어 번역을 많이 보면 이제 그 본문의 뜻을 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한다면 NIV 우리 많이 보는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 correctly 정확하게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정확하게 핸들을 한다. 그렇게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rightly
dividing. 그것도 뭐 같은 뜻이죠. 옳게 잘 분별하고 분해하고 분별하고. NAS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을 보면 handling accurately 다 비슷한 얘기죠. 근데 amplified 번역에 보면 correctly analyzing and accurately dividing, rightly handling and skillfully teaching.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내용을 바로 깨닫고 알고 분석해서 바로 teaching, 가르치쳐라.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종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에 정통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저는요 말씀에 통달했어요. 정말 어디 말씀을 통달합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려오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자들 우리 깨달아 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신학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거 다 알았다 통달. 칼빈이 통달했다. No. 루터가 종교개혁자들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통달했다. No. 통달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통달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통달했단 말은 항상 겸손하게 배워야 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저는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사람을 높이지 않는데 글쎄요. 우리 원장님, 이 서석구 목사님 나 존경해요. 너무 좋아요. 수제실에서 제가 사고 있는데 저도 한 10,000권 책을 은퇴 오면서 총신에다가 기증하고 교수들한테 다 주고 왔는데 여기 아들네 집으로 들어오는데 놀 데가 없지. 우리 아들은 미국 놈이니까 여기서 나가지고 한국 책을 영어 책도 있지만 한국말 잘 못해. 책이 더럽게 많다. 아빠 다 버려. 그래서 다 주고 왔고 한 1,000권 뽑고 엑기스로 가졌는데 그것도 자꾸 버리려는 거야. 슬퍼요. 너무 슬픈 게 책 버리라고 할 때 너무 슬프더라. 그래서 이 후배들에게 책을 주려는데 요즘에 책들을 안 봐요. 싫다는 거야. 귀하고 귀한 책. 제일 부러운 건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서재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 그럼 딱 앉아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조그만 문간방 하나 얻어가지고 손자들 피카 벌면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있는데 누구말 못하는 얹혀 살고 있는데 여기 가는 거는 너무 좋아. 부러워. 할렐루야.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 자, 돌아가서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다. 하나님 인정 안 한다.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똑바로 알아요.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또 알고 배워야 가르치지. 실력도 없고 모르면서 자꾸 떠들고 가르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생각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다르게 정리하겠죠. 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하기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보는데 정통 신학 또는 신앙
전통적 orthodox theology, faith 또는 traditional 전통적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그 정통을 안 따르면 뭐죠? 이단이죠. 정통이 받는 이단이잖아요. 이단을 따라가는 목사님자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LA도 저는 LA 한 50년, 미국에 이제 51년째인데 지금도 아직도 이단하는 교회들이 있어. 와보니까 안 변했어. 교회가 커. 이단 정통이 아니야. 오소독스가 아니야. 헤로스 이단. 김기동 베레아를 아직도 따르고 있더라. 뭐 두고두고 여러 번 교제하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얼버인에서 누가 좀 하자고 해서 찬양 사역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면서 그걸 한 1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딱 LA에서 내려왔더라고. 그 같이 하는 집사가 그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인데 계속 전임 강사인데 강사라는 것보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라고 그랬더니 와서 하는데 이단 그 딱 하더라고. 베레아설 여러분 여기가 이 세상의 음부입니다. 여기 귀신들이 혼들이 와글와글합니다. 그러더라고. 여기 LA 올림픽가의 큰 줄. 여러분 이제 누구보다 이렇게 짐작하실 거예요. 그 사람 좋은데 사람 좋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귀 정도도 사람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삐뚤어진 사람은 교제해도 안 돼요. 정통이 아니고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아는 대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이죠. 그 당시만 있습니까? 저는 저 이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교회 할 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목사님 이단에 대해서 고만정하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지가 또 이단으로 가더라고요. 마귀가 다 조정하는 거죠. 과거의 구약시대부터 이단, 마귀는 항상 그때부터 역사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도 거짓 선지자 얘기를 경고를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이단 얘기 말하자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예수님 똑같이 따라해야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했고 그렇죠? 이단이 점점 줄어듭니까? 더 그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아빠 이거 알아?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타났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봤어요? 이거 유튜브 돌아다니죠? 이렇게 딱 낭도 쓰고서 카메라 듣고 나는 거짓 선지자다. 지 말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I am the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야, 더 많죠.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을 따라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부끄러운 건 뭐예요? 정통 신학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단을 쫓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망할 길입니다. 그다음에 traditional, 전통. 2000년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이어오는 전통적인 traditional. 그 이단들이요. 여기 안식교, 몰몬교, 여화적인 다 미국에서 생겼잖아요. 지금도 새로운 이단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 전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닫아놨던 것을 나에게 열어줬다. 그런 사람들 참 지금 많이 활동합니다. 이제서 나에게만 가르쳐줬다.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2000년 동안은 가둬도 아니 하나님 왜 2000년 동안 가둬두고 이제서 그 사람한테 줍니까? 그 전통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온 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 예수님 사도들을 통해 쭉 내려온, 특별히 우리 종교 개혁자들 통해서 가르쳐준 전통적인 그런 신앙과 신학, 말씀, 할렐루야. 아멘. 붙잡아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통도 벗어나면 안 되고 전통적인 것도 벗어나면 안 돼요. 새로운 거 자꾸 만들어 가르치면 안 돼요. 새로운 건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지 바울은 우리나 사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목사님 잘 평양신학교, 평양의 전통.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말씀을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할렐루야. 아멘. 물론 교파 딴 건 다 틀렸고 우리 어디만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통이고 전통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조금 벗어난 것들이 뭐가 있냐? 그 인기복음이 있어요, 인기복음. 여러분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인기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네, prosperity preaching.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 삼고 주님을 표대로 해서 나아가도록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강조점을 둔단 말이에요. 물론 잘 살고 복 받고 맞죠. 주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그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너무 강조. 그거 우리 조심해야 돼.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그 조엘 오스틴 알죠? 레이크우드 처치. 그 사람은 이제 지금이 대표 주자랄까? 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엔 베니힌도 죽었는데 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신사도 운동, 비냐도 토론토, 브레싱. 제가 그 석사 과정에서 그런 그 주제로 논문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건 문제점이 다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바른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위 복음 그 당시도 그랬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까 얘기한 그 LA에서 내려왔다는 그분도 그러더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뭘 지켜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그렇죠? 행위고 뭘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요번에 돌아가신 교황이 뭐죠 이름이? 응? 교황 이름. 알 필요도 없지만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국에 가 계신지 지옥에 가 계신지 맞아.
근데 옛날 근데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지옥 같죠. 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신앙은 뭐 선생님들 공장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예수님 뿐이잖아요. 오직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제외하고는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종교도 종교다원주의, WCC, 그 천주교. 그런데 구원을 주실까? 다른 종교 믿고 왔는데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복음이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 다 WCC 하잖아요. 명일동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저기 수원도 그렇고.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대형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 교회가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소형 교회도 주님의 뜻이 있고 대형 교회도 주님의 뜻이 있죠. 대형 교회가 죄이고 소형 교회는 뭐 자기고 그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고 주님이 대형 교회를 쏙 쓰시고 대형 교회가 되면 감사한 거고 조그만 교회에 맡겨서 잘하게 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 거지 뭐 대형 교회다 이거다 저거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먼저 이렇게 너무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형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에서 하는 게 다 진리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잘못될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현상이 아니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부끄럽지 않고 딴짓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딴짓하면. 자, 이 설교를 제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 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설교들을 하는데 대체로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들을 하죠. 한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님. 교리적인, 신학적인, 쩍쩍쩍. 교리적. 중요하죠. 또 어떤 설교는 도덕적인 설교.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사랑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주의적인 능력. 우리들이 이제 그거 많이 하죠. 근데 뭐가 틀렸다? 아니요. 다 좋죠. 다 갖춰야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할까? 저는 교리적인 설교가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문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지. 말씀은 모르는데 막 그냥 뭐 많이 해. 이것저것 하고 막. 그거 아니죠. 그래서 교리가 제일 중요하다. 교리적인 설교, 신학적인 설교. 신학이 빤듯해야 된다. 딴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래전에 박윤선 박사님이 한 30년 전인가 미국에 지가 한국 나가기 전인데 여기 오렌지 카운티 오셨어요. 그 무슨 반석교회인가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그걸 갔어요. 박윤선 목사님.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항상 이게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이만큼 계란 하나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 재미없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끝나고서 어떤 교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언을 못하셨어요. 박은선 목사님이.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놓으라고. 지금 한국의 그 애국자인데 좀 침례교회하는 목사님 있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안 돼도 알 거예요. 누구지? 근데 그분은 방언이 없다고 피피 웃어요. 설교하면서. 방언이 어딨냐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외국어 방언 그걸로 끝났는데 무슨 방언이 있냐고.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방언이 있죠? 아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못해도 앞서 졸리신가? 아멘. 설교를 끝낼까요? 아니요. 아니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졸리면 조금 자다가 또 깨시고 편안하시고. 자, 저는 감사한 게요. 막 은사주의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제 신앙생활을. 은사도 또 하나님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사도 막 주시고 그러더라고. 방언이 뭔지도 정말 모르고 그랬는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부터 시키시더라고.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꽉꽉꽉 깨끗 스면 이렇게 동물 소리 나잖아요. 그러고 그러더니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방언을 잘난 적도 없고 근데 회개만 했는데 오늘 방언을 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건데 주셔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이제 뭐 은사도 받고 뭐 이렇게 그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를 인도함을 받아서 장로교 신학을 쪽에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감사한 거는 은사주의 은사 쪽도 체험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학은 칼빈주의로다가 개혁주의로 또 딱 해주시고 뭐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쪽도 알고 이쪽도 알고 근데 방언이 없다고 지금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대구에 저는 이제 사당동 총신 쪽인데 우리 총회장도 하신 대구 소문교회 이성환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LA 또 한 번 여기 오셔서 할 때 지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도 이제 들었지만은 은퇴하고 나서 설교한 테이프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총신의 설교학 교수도 했으니까 설교학 교수. 그 얼마나 칼빈주의적 뭐 장로교적 무슨 뭐였던 이렇게 해서 설교를 목회를 했겠어요. 설교를 잘한다가 소문난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부끄러운 종이었다.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 성경의 세계 그 내용이 다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딱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교회들을 순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뭐 이렇게 침례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방언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헛했다. 부끄럽다. 물론 겸손이죠. 헛한 건 아니죠. 말씀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은사 쪽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한쪽만 알고 있는 하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학을 교리를 삐뚤어 잘못 알고 하면은 안 되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은사만 강조하도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나타났다. 체험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이 떠났다. 다 있죠. 좋죠. 하지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쪽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영을 또 여기 말씀을 분별하고에 포함시켜서 저는 영을 분별하고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 1서 4장 1절 2절 쭉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은사 쪽을 지향하고 나오는 분들 중에 영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사람이 많죠. 많아요. 영적이라고 그러면 다 하나인 줄 알고 손잡고 할렐루야 우리 영파입니다. No! 영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악령의 역사가 더 우리에게 더 자주 역사를 하죠. 그래서 그 현상 들었다 해서 다 성령의 음성입니까? 봤다 해서 다 성령이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을 잘 분별해요. 여러분 뭐 다 아는 교수님들인데 뭐 제가 그렇지만 이제 같이 쉐어하는 겁니다. 쉐어하는. 악령은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주의 능력의 종이라 하면서 거짓말하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하려고 그랬죠. 주님이 일러줬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아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히면 그 종이 하는 사역은 믿을만하다. 그런데 능력 뭐 귀신 나가고 병 고치는데 영 아니야. 거짓말쟁이고 더럽고 아니잖아요. 자, 김성한 목사님이라고 또 있어요. 총신 설교학교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이런 책이 있어요.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잊어버려서 또 이렇게 수소문 해서 또 청계천에서 하나 묵은 걸 해가지고 왔는데 참 그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거기 보면 서문에 뭐라고 듣는 거니? 이 책을 왜 썼느냐? 기차가 마치 이제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그 선로, 레일, 선로가 필요하다. 길이 있어야 한다. 근데 길만 깔아놓고 열차가 서서 있으면 못 간다. 불을 떼야 된다. 불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떼야만 간다. 근데 선로가 없으면 탈선하다가 막 펄펄펄 뛰다가 선로만 깔아놓고 불을 안 떼면 안 간다. 그렇게 탁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믿을 것도 아니고 가짜가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선로가 그건 말씀이라고 말하시죠. 교리 말씀. 잘 따라야 잘 힘차게 바른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사역도 그 길로 길게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리하면은 부끄러운 종은 뭘까? 우리는 보통 뭐 삶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 부끄럽고 모르고서 사용하면 부끄럽고 영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면은 부끄러운 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기로 올라오는 것은 인격과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말아야겠다. 네. 인격과 삶. 제가 잘 아는 한국의 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참 천체 물리학을 하는데 제가 안 지는 이제 오래됐어요. 그분이 이제 비누도 만들고 막 이렇게 아주 뭐 매직 소프 하여튼 그런 발명과 그런 게 많은데 그분이 착한데 교회를 안 다녀. 오랫동안 전도를 하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목사놈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박사님 요번에 우리 총동원 주려는데 비누 1000개만 외상으로 주십시오. 그래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갚아.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건데 뭘 하나님께 바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복 받으라. 그 불신자가 그게 받아들여져요? 사기꾼 그러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목사들,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치를 떠요. 그런데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친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장로신학교 학장으로 하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 배울 날이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방학 때. 근데 이제 그 박사님 하는 얘기가 이 지구상의 목사들을 한 놈도 믿을 게 없는데 오직 송영수 목사하고 조홍기 목사 두 사람만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함께 가면 또 여러분도 이렇게 믿을 텐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주의 종이라 하면서 거짓말하고 도다 인격이 아니야. 우리 인격의 기준은 주님이시잖아요. 누구 어떤 목사님을 닮아가라 그것도 필요하죠. 바울 정도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모델 스탠다드. 주님을 가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잘못되면 그 부끄러운 일이다. 뭐 교회가 크면 뭡니까? 인격에 형편없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스캔들 있고 돈 좋아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 말의 언어 행실은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워. 제일 어려운 거는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나를 가르치고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자,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겠는가? 뭐 없지 한 사람도. 날마다 우리가 나를 쳐서 바울처럼 복종시키고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닮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린 진실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진실. 뻥뻥거리면 안 되겠죠. 교인이 100명이면 뭐 한일이든 200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한 300명, 100명인데. 그거 왜 자꾸 불립니까? 그 불리면은 내가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줄은 모르죠. 저분 이러는 분이야. 주님은 인정 안 하죠. 진실해라. 할렐루야. 진실한 데서부터 소망이 있는 거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지. 그 거짓은 거짓을 낳는 거야. 목사들이 주의 종이 진실해야 돼. 무엇보다 진실이야. 말 언행에 조심하고 망령 오늘 여기도 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성경 아주 이렇게 진실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진실. 시편 15편 1절 2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니 진실, 진리, the word of truth, 진리신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맡은 자들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치명적이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하면 죄종하면 안 되죠. 진실. 그리고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으면서 말만 하는. 누가 또 그렇게 놀립디다. 목사들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둥둥 떠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마귀한테 조롱받는 거잖아요. 마귀까지 무디가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무디가 이발소에 나타나면 불신자들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막 세상 얘기하고 뭐 나쁜 얘기하고 더러운 얘기 막 하다 무디 선생님 나타났어. 입 조심해야 돼. 무디가 나타나셨어. 그 정도가 돼야죠. 목사님이야.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까불면 안 되지. 그런데 목사 새끼가 말이야. 거짓말쟁이. 저 땅에 짓밟혔잖아요.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 뭐 이렇게 뭐 세계를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인정은 고사하고 정말 야단 맞죠. 우리 진실하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을 실천해야 된다. 어렵죠. 시키기만 하기 쉽죠. 목사가 되면은. 그러나 솔솔수고만. 자, 졸린 분들이 생겨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양심을 바로 가져야 되겠다. 청결한 양심.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청결한 마음 최고잖아요. 주의 보혈로 자꾸 씻고 해요. 이번에 자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 회개가 최고죠. 회개가 살 길이죠. 제가 이제 목회다 온 그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어. 아주 그냥 착하고 뭐랄까 충실하고 그런데 이제 좀 멍청해.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합격해서 수원에 화성 시청이 이러는데 내가 이제 설교한 테이프를 계속 보내주거든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와요. 또 질문 있습니다. 저번에 설교하신 중에서 회개하여야 산다 하는 거 있는데 우리 겸비하여야 된다 하셨는데요. 겸비가 뭐를 겸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야, 그 겸비는 뭐를 갖추라는 겸비가 아니고 겸손하고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라는 겸비야. 회개로부터 우리는 살아나자.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항상 양심이 부대어지고 화인 맞지만 안 되겠지만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청결하지 못한 그 상태가 부끄럽다. 뭔가 더러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부끄럽다. 충성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돌아보면요 뭐 한 게 없어. 긴 헌 것 같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기 뛰었어. 뛰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주님 앞에 잘했죠라는 마음을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회개할 거야. 그것도 그때 더 잘했어야 되고 더 사랑했어야 되고 더 잘 돌보았어야 되고 그때
괴롭히지 말고 그냥 더 기도도 더 하고 뭣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어요. 부끄러운 거 뿐이더라고. 정말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한 게 그것이 부끄럽다. 힘들죠, 충성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으니 어림도 없죠. 거기까지 정말 할까? 우리 저기 성함이 김소연 목사님. 김소연. 몸이 어젯밤에도 떨려서 못 잤고 이러면서도 떨고도 또 이렇게 예쁘게 나비 같은 뭐 입고선 또 하셨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사람을 앞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율동단들이 많잖아요. 뭐 교회 한국에도 띠를 져가지고 나오는데 여태까지 은혜 받은 적이 없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원장 목사님 칭찬하고 두 번째 칭찬입니다. 이건 뭐 인간을 높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돼서 할렐루야. 참 좋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 몸이 떨려도 하고 배고파도 하고 누가 또 그러다 졸려도 그냥 졸더라도 그냥 기도하다가 본다고. 그거 보시잖아요. 할렐루야. 충성. 죽도록 죽기까지. 힘들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시간으로 노력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충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운 종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출발해야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려면은 뭐 딴 방법 없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도 내가 못 끊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들 뭐 잠도 안 자고 기도하신다는데 나는 막 쫄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나? 잠을 많이 자는 목사님이에요. 딴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또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니까 깨달은 말 서로 수혈하고 채워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총장님을 송회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더욱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서 잘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되는 종, good and faithful servant, 상을 받아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런 우리 저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 인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끝까지 아멘. 하시는 그 신이 세 번 부르시고 각자 자기 자신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 깨워줘 주신 대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종으로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다가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교와 총회와 우리 바수한 선교사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종들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청교도 신학으로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국가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통일 한국되게 하시고 계속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충성한다 했지만 불충성했고 정직하게도 못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연수도 못했고 기도 생활도 부족했고 사랑도 부족했고 주님 앞에 부끄는 것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한신령 신령 주님 많은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 정말 무엇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자로서 사용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마지막 때 귀한 말씀으로 보장시켜 원세계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우리 유나이티드 신학교 축복해 주시고 총장님, 이하 교수님, 여종 남종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기에 부족한 데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하는 다짐하는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 집 머리 위에 성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